안녕하세요. 저는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쁨 선교사입니다. 아까 남편이 얘기했듯이 울렁증이 심해서 저희 남편은 빨리 이제 내려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목사님을 알았거든요. 그때 제가 초신자였어요. 처음 초신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자라서 저 사진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라서 선교사가 돼서 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너무 지금 뿌듯해가지고, 이거 오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 한 절 함께 보고 싶은데요. 아가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제가 레바논에서 나오기 전에 동료 선교사님들께서 먼저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저희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동일한 말씀 구절을 한 두세 분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레바논에서 그 생수의 샘물을 흘려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바논에서 이 샘물을 흘려보내는 시내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오는 날 비행기에 앉아서 저녁마다 저녁 묵상 그 한 절이 뜨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이 그 저녁 묵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레바논에서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 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하실까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내가 레바논에서 그 시내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한데 돌아온 게 토요일이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물길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며. 그래서 저희가 레바논에서 사실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였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그런 그거에 대한 사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받은 마음이나 거기서 느낀 거나 또 레바논의 환경을 제가 봤잖아요. 그거를 여기 와서 흘려보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아시겠지만 군수 송기를 타고 97명의 한인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8, 90%가 선교사였거든요. 그럼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 90명 정도가 지금 이제 한국 땅에 다 오신 건데, 다들 저희처럼 선교 보고를 하시거나 설교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레바논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한 2, 3주 동안 많은 한국 교회가 레바논을 위해 기도하겠구나. 그럼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레바논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저 레바논에서 사역합니다. 그럼 레바논이 어디예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레바논이 어디예요? 막 이러면 그 백향목이 많은데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이 막 설명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그럼 다 하시니까.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레바논은 전쟁의 나라. 거기 위험하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레바논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거든요. 중동의 스위스, 중동의 파리로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가 다른 중동과는 다르게 사막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백향목이 진짜 유명한데 백향목은 막 2000년, 3000년 된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이 나무는 있었던 건데, 그 나무의 그 솔방울이, 저희는 솔방울이 다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잖아요. 근데 그 솔방울을 아까 첫 번째 PPT 보셨듯이 위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솔방울이 진짜 주먹만한데 그게 이렇게 딱 위로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나무가 많은, 그리고 물이 많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전쟁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바논 다음에 안정되면 오시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으로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는 마음 주셔서 6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지금 현재 레바논을 위해 하고 싶은 기도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그 한 두 친구, 두 형제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저희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그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전에 팀 사역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푸드박스 돌리지 말아야겠다. 절대 뭐 고용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좀 다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자꾸 그거를 주면 그걸 받고 싶어서 믿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딱 시작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이렇게 냉정한 애들이구나. 딴 데는 막 사람이 너무 넘쳐서 힘드시대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남편 맨날 앉아서 혼자 기타 치고 있고 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그러던 시간이 지나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에게 왔던 친구가 한 1년? 저희가 한 1년 좀 정도 됐을 때 아함마드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함마드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학대를 받은 친구예요. 근데 이슬람은 보통 뭐 학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든 아빠가 때려요. 그래서 뭐 나 아빠한테 맞아서 팔 부러졌어, 아빠한테 맞아서 머리 깨졌어, 그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근데 얘는 좀 많이 학대를 받았어요. 좀 심하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릴 때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기 시작을 했고 마약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친구가 신고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같이 마약하던 친구가 뭐가 이렇게 틀어졌는지 신고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레바논 감옥에서 3년을 있다가 시리아 감옥으로 넘어갔거든요. 시리아 사람이니까. 근데 시리아 감옥은 차원이 달라요. 레바논 감옥하고는. 정말 학대가 심하고 그리고 전쟁 때 남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를 잡혀 들어가야 돼요. 시리아 군대. 이렇게 몇 년이냐면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년간 못 먹고 매 맞으면서 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감옥 뭐 군대 거의 그 중간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시리아에 잡혀갔을 때는 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친구의 엄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선 계속 전도를 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얘 형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근데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 거부를 하다가 거기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저희가 엄마를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와서 자기 막내 아들이 감옥에 있대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깊이 뭐 나누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기도해줄게.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뭐 얘 아들이 뭐 감옥에 있대는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너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이랬더니 걔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제가 더 나왔다고? 걔가 지금 3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나왔다고? 네가 어제 기도하고 오늘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만 보면은 기도를 너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자기 막내 며느리가 애를 낳을 건데 8시에 낳아야 되니까 8시에 낳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날 때 되면 낫지. 근데 막 어디가 아프대요. 그럼 기도해주면 얘가 또 그 다음날 나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실직고 했죠. 이건 너의 믿음이다. 이거는 내가 그게 아니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가 그런 저희와의 그런 신뢰, 쟤는 기도의 사람 이런 신뢰가 있어서 아들이 나오고 나서 저희를 소개해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랑 함께하게 됐는데. 얘가 매일 오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매일 아침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있었고 예배 모임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랑 남편이랑
맨날 귓속말로 쟤 왜 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쟤한테 일자리 준다 그랬어? 뭐 푸드박스 준다고 그랬어? 빨리 가서 얘기해라. 안 준다고 해라. 그러니까 남편도 나도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막 한 달쯤 되니까 우리가 너무 막 걔는 당당하게 앉았는데 우리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 푸드박스 바라는데 우리가 안 주는 거 아닌가? 막 희망 고문을 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대화를 깊게 했어요. 그 엄마랑 제가 우리는 고용 안 한다. 우리는 푸드박스 안 준다. 네 아들 혹시 뭐 그런 거면 또 얘가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마약에 중독됐으니까 얼마나 삶이 엉망이에요. 또 마약을 판매하던 애고 마약도 그냥 뭐 대마초 이런 게 아니라 코카인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이며 뭐 술은 뭐 완전 달고 사는 애였고 여자가 진짜 많고 결혼했는데 애도 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활이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엄마가 돈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냥 얘가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너희가 옆에 있어다오 그랬고 이 친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친구들하고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는 돌아갈 것 같고 같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남편이 엄청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리안을 되게 거지 보듯이 봤습니다. 쟤네가 뭔가 바래야만 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 편하게 같이 지내는데 너무 잘 섬기고 어린이 예배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막 오니까 있었거든요. 그런 예배가. 근데 우리 멤버십, 우리 형제 이런 친구가 없었던 거지. 근데 같이 잘 섬기고 저희가 그때 남편이 없는 여자랑 아이들이 지내는 사람들이 저희 방 한 칸을 썼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잘 도와주고 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자기가 뜨거우니까 저희가 지금은 장소를 옮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무슬림 동네 한가운데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야 이런 마음보다는 저희가 막 가정 방문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얘네를 초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도처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막 자기가 막 너무 막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막 느꼈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막 주변에다가 여기가 교회라고 소문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사람이 안 왔는데 막 더 안 오고 우리가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줬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너무 가난한 친구 한 7가정 정도를 음식을 줬는데 걔네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교회라고 해도 되나? 왜냐면 보통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냥 왜냐면 그 이슬람 애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근데 교회라고 해도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함마드의 고백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워 나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 친구를 전도하게 됐어요. 뭐 가정 방문은 남편과 아마드가 많이 다녔지만 뭐 그냥 다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한 친구가 딱 반응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도 마약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뭐 마약 중독이 이렇게 흔해? 뭐 오면 마약 중독이야? 이랬는데 저희가 그때 몰랐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장소가 주변에 다 마약쟁이들이었던 거예요. 마약쟁이들, 도둑들 막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 여보 쟤는 성격이 너무 좋다. 그럼 지갑을 훔쳐가고 그래서 너무 막 우리가 쟤는 진짜 괜찮다 막 훔쳐가 어떤 날은 교회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막 이렇게 겁을 먹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나서 그때 화가 많았거든요. 누가 교회 문에다가 피를 발라놨냐 막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저희 그 형제가 니네 말하지 말라고 이거 피 바르는 거는 그런 뜻이래요. 이제 얼마 후에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닦기만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고 그 장소에 있었을 때 바깥에 이렇게 철창이 된 외부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천장이 없어서 중동은 햇빛이 진짜 뜨거우니까 얘네를 쓰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천장을 판넬을 할까 뭘 할까 하다가 돈이 좀 드니까 뭐 들여서 하면 하지만 들면 또 막 주인들이 집값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함마드가 자기 친구가 대나무 밭이 있대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면 대나무 밭이 있다고 가서 낫으로 대나무를 이렇게 꺾어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가지고 대나무를 진짜 이만큼 엄청 많이 차로 몇 번을 실어다 날른 다음에 저렇게 다 꽂아 놓은 거예요. 저기다가 다. 근데 저 건물에 저희가 1층이 저희 교회였고 저 안에만 30가정 정도 시리안 난민들이 막 사는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사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 막 구경 오는 저걸 막 꽂아놨는데 저도 막 이게 맞나 이랬는데 선교사님들이 놀러 오셔서 보시더니 어이구 중동에다가 아프리카를 갖다 놨네 막 이러면서 뭐 좀 있으면 카멜레온도 오겠다 뭐 담뱃불 하나 터뜨리면 다 불타겠다 막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모르겠다 이런데 아마드가 자기 친구가 이런 디자인을 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후세인이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그 친구가 오더니 이제 다 이파리를 떼라. 그 다음에 저걸 다 철사로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멋있게 됐어요. 근데 진짜 정말 이 친구의 능력에 근데 그 와중에 철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피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계속 했거든요. 한 일주일을. 철사가 여기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후세인은. 근데 후세인은 초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모를 때. 근데 얘가 철사를 뚫고 지니까 저랑 남편은 큰일 났다 이랬는데 아함마다 갑자기 걔를 세워놓고 네가 교회 봉사를 해서 사단이 너를 공격하는 거다. 지금 멈추지 말고 철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전도하시는 분 중에 안절부절 하시는 분 있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철사가 뚫고 지나가도 이 친구가 돌아올 친구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철사 밖에서 막 계속 아프다고 이러는데 근데 나 너 아니 그 기술자가 없으니까 걔가 계속 몰아붙여서 그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2주일을 저 공사를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교회에 있었으니까 남편이랑 친해지고 저랑도 친해지고 막 친해진 거예요. 더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꿈을 꿨대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많이 본 그 그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그림을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래. 근데 약간 제 마음에 쟤 또 살기 힘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걔 그때 막 2달치 월세 밀리고 막 주인이 쫓아내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가 막 회개도 하고 울고 막 성경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하고 근데 계속 이제 미심쩍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냐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마약 중독이었지만 가난하지 뭐 무능력하기도 하고 막 하니까 부인하고 애들이 그 애를 데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한 명이 남아 있어서 남편하고 이제 저희 아함마드가 너 일해야 된다 해서 근데 지금 레바논 경제 위기라 일자리가 진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혼자니까 숙식이 제공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알백이라는 지역인데 바알백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바알신의 그 바알이 진짜 그 바알이에요. 그 바알의 백화, 계곡, 바알의 계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산과 산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바알의 계곡인 거죠. 그래서 바알은 이제 비를 내리고 농경의 신이고 뭐 그런 신이니까 그 물이며 뭐며 이 농사며 모든 거를 바알이 책임진다라고 해서 바알 숭배가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지금은 뭐 옛날이니까 많이 없어졌지만 그 영향권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 심하고 애들이 쾌락을 되게 중요시하고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파티는 해야 되는 나라예요. 레바니즈들이 진짜 그런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바알백으로 갔고 바알백에는 여전히 바알 신전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고 뭐 바카스 신전 뭐 이렇게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보다도 큰 신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그걸 막 관광지화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천대받는 관광지지만 그게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강경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면서 지금 헤즈볼라 지역이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위쪽 지역이 그 바알백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친구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약간 경비일, 그러니까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경비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못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남편이 아함마드랑 거기를 가겠다.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가서 제자 양육을 하겠다고, 이제 제자 양육을 해도 되겠다고 얘를. 근데 제 생각에는 걔 한 명 때문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좀 그 위험하다 하는 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했지만 뭐 말릴 수는 없으니까 뭐 조심히 잘 가라. 그래서 가서 거기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자 양육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후세인이 살던 데인데
근데 후세인은 쿠르드인이거든요. 시리안인데 쿠르드인이에요. 쿠르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가 없이 민족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쿠르드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오래 산 쿠르드인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쿠르드 애들이 조금씩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 조금씩 애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나 보다.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얘가 2달, 3달 제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막 회복이 되는지 교회를 한 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니 그날 사장이 얘를 불러서 너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 교회 갈 거면 나가라. 근데 이슬람 애들이 질문을 2가지를 하는 게 있어요. 서로.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다닌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도움받고 다 하는 걸 아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믿어? 근데 이거는 이제 위험한 질문인 거예요. 믿어라고 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는. 근데 얘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주일날 3시간만 달라. 자기 교회 가고 싶다. 3시간만 달라니까 주인이 다 필요 없고 짐 싸서 그냥 그날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예수님 믿는 거를 그 지역의 사장이 알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나와야 되는, 그 지역에는 그냥 현지인이 믿게 돼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가 그때 그럼에도 부인하지 않는 걸 보고 얘가 믿는구나. 저는 그제서야 얘가 믿는구나. 그렇다면 교회로 와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마들은 너무 신나고 막 저희 남편도 이제 둘이서 거의 막 1년 가까이 그러고 있다가 한 명이 생기니까 뭐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자 양육을 하고 함께 하던 친구가 왔으니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너무 주일학교도 잘 섬기고 잘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아한마들의 동네 사람들이 냄비와 냄비 뚜껑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둘이 같이 다녀서 그래서 현지인들이 야 니네 숟가락이 왔다며 이러면서 냄비와 냄비 뚜껑 숟가락이 같이 다닌다. 그래서 셋이 너무너무 재밌게 막 지냈는데 얘네들이 아직 연약하잖아요.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건데 성품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가 아빠한테 학대를 오래 받고 그냥 그런 사랑을 못 받았던 애들이니까 이제 막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만 하면 삐지는. 남자 다 큰 남자애가 뭐 지금은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그러면 성경책 팍 던지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주는 남편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안 짚으나.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나를 딱 잡으면은 너의 잘못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어느 날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거야. 뭐 이렇게 교회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는 곳이어야 돼. 근데 저는 오는 길목에 물어봐야 된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거라는 거를 막 해야 된다. 근데 저희 남편이 진짜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받아주니까 저는 막 답답하고. 근데 막 둘이 막 싸워요. 아마드랑 후세인이랑. 그 둘이 삐지면 우리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거 막 난리. 근데 그 후에 막 청소년도 회심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관심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배를 정말 깊이 고민하는, 믿음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제일 날린 거예요. 얘네가 우리의 첫 번째 리더들인데, 둘이 계속 아주 그냥 사람을 진을 빼고 막,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다가 막 이래요. 네가 날 사랑했다면 날 보러 왔어야 된대요. 왜 나를 사랑하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리고 저한테 막 그러더니 이제 남편하고 풀리면 제가 사마르인데 이름이 사마르가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르가 표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근데 제 표정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아니 막 1차 삐짐, 2차 삐짐, 3차 삐짐 막 이렇게 가니까 표정이 좀 안 좋긴 해서 저 자식 눈치가 빠르네 이러면서 저는 근데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랑 남편에게 물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가 정말 아무도 없어도 나로 만족하니? 네가 정말 여기 아무도 없어도 레바논에서 나를 예배하며 있을 거니? 그거를 물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함마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저희가 그 긴 시간 아무도 없다가 한 친구가 돌아왔는데 사실 다른 데는 막 고용된 사람들이 막 멤버십으로 있는 거고 저희는 고용되지 않은 믿음 있는 그것도 남자가 와서 지낸다는 저희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막 형제고 사랑이고 막 복합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가니까 저희가 진짜 휘청휘청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 잘 안 우는데 남편 울고 저도 울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함마드가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함으로 만족하니.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이 친구를 사랑하겠다. 이제 그러는 시간이 아함마드를 통해 훈련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알백이 막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하고 아함마드가 계속 그 바알백에 갔었잖아요. 그 후세인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뭐 그때 모였던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가 뭐 누굴 알겠어요. 거긴 선교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다 저희 센터로 몰려온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포격은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센터로 처음에는 15명 정도가 와서 교회 공간에다가 아까 그 예배하던 그 공간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저희 집에는 저희 집주인이 또 포격을 맞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있어도 되냐. 그래서 우리 집에 와 있는 상태였어요. 한 7명 정도가 와서 저희 집 방을 있고. 근데 제가 저희 딸하고 저하고 거기 남자들도 있는데 거실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가서 작은 방에서 저랑 딸이랑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둘이 물 사려고 1층에 내려갔는데 아마 그 다음 사진이 보여주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는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니? 그랬더니 저희 남편 이름이 쌈인데 쌈이가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남편이 아는 애들을 좀 불렀나 보다 생각을 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여기에 저 보이고 저 안에도 더 있거든요. 1층 안에도 한 30명 정도가 왔는데 당신이 불렀대는데 그 남편이 누가 왔어? 이러더니 달려와서 저희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왔는데 얘네가 너네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랬더니 시리아로 가는 이제 난민으로 떠나는 버스가 올 건데 그걸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저희가 6년을 있었잖아요. 얘네를 알잖아요. 얘네가 밤에도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버스 기다린다 그러면서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공간이 저희가 교회로 쓰는 공간, 센터로 쓰는 공간에 얘네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시리아 난민을 받냐. 왜냐면 시리아 난민 애들이 한번 오면 건물도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레바논 애들이 그 아픔이 있어요. 왜냐면 난민이 거의 200만이 들어왔어요. 자국민이 500만인데 근데 200만이 와서 쓰레기를 그냥 생활 폐수를 그냥 강으로 다 흘려버리니까 레바논 애들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서로 사이가 엄청 나쁘고 또 시리아가 워낙 레바논은 오랜 시간 약탈하고 이렇게 작은 나라였으니까 레바논은 그러던 막 괴롭히던 나라 애들이 난민으로 온 거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얘가 절대 안 된다고 나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사정 남편이 막 사정 하면서 우리가 야 얘는 어디 가냐 그냥 여기 건물 전체 딴 애들하고 다 같이 쓰는 건물의 일부를 저희가 쓰는데 그 전체 물세 우리가 낼게 우리가 내겠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 못해서 미안하다 막 이러고서 있으면서 전 마음에 아니 어떻게 지네 나라 전쟁에 저렇게 애가 매정하게 저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9명이 오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다 돌렸어요 주변 선교사님들한테. 근데 선교사님들 당연히 다 받아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레바니즈 주인들이 싹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니즈인데 난민이 된 친구는 갈 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받아주고 어디서도 받아주고 하는데 시리안인데 다시 난민이 된 친구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인은 착하구나.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살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그때 딱 그러고 이제 3일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주인이 저희와 지낸 지 3일 무렵 됐을 때 좀 촉이 안 좋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저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포격됐다고 나가라고. 근데 저희가 그 아랍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랍에 이렇게 낙타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 먹이고 그러면 이제 텐트에서 이제 자려고 밤에 있으면 사막이 밤에 엄청 춥거든요. 그럼 낙타가 밖에서 이렇게 나 미안한데 머리만 집어넣어도 돼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래 머리만 텐트 안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 미안한데 너무 추운데 앞다리만 집어넣으면 돼. 그 앞다리, 그 다음 뒷다리,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한다는데
하는데 얘네가 이거 처음에는 막 저희 보고 막 오더니 저희 차 대는데 거기서 자겠다는 거를 아니다. 어떻게 그러냐. 방으로 가라.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3일 있다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하나님이 안전한 데로 옮기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무슬림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데로 옮기시는 것 같으니 싸우지 말자. 그냥 나가자. 그래서 그래 그럼 언제 나갈까? 그랬더니 내일 나가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나가냐? 지금 집이 어딨냐? 근데 막 나가라 그러게. 그래 우리가 그럼 나가자. 하나님이 이건 급히 옮기시는 것 같다. 근데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두로 시돈, 저희가 남쪽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두로 시돈. 두로 시돈에서만 난민이 10만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알백에서 몰려오고. 그러니까 집 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을 구하니까 집이 없기도 없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0만 원이면 구하는 집이 지금은 100만 원이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그때부터 이제 막 밤을 새서 막 대사관에서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나가? 내일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막 집 알아보러 막 다니고 하는데 뭐 도무지 집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막 저희가 걱정되니까 막 알아봐 주는데 집이 뭐 어떤데 100만 원이야. 뭐 집이 큰데 100만 원이야. 뭐 말만 하면 다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는데 저희 현지 사모님 통해서 안전한 집으로 구했고 그 집이 되게 크고 좋은 집으로 잘 구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엄청 자랑했거든요. 집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엄청 큰 집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딱 그 집 하나니까 그 집을 구했지 평소였으면은 이게 선교사의 양심상 살 수 없는 그런 집을 구하고 이제 내년에 그럼 사람들이 같이 살 사람들이 생기려나 보다 막 그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후세인이 저한테 오더니 야 우리 어젯밤에 자기랑 저 쿠르드 애들 그래서 지금 한 열 몇 명 정도가 각고 시리아로 25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같이 밤에 모여서 기도를 엄청 했대요. 그러면서 걔네가 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한테 얘네가 처소를 내줬는데 얘네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우리한테 나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엄청 운 거예요. 엄청 울면서 얘네한테 좋은 집을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엄청 감동이 된 게 얘가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너가 기도해서 그런가 봐. 집이 너무 좋아. 걔가 막 너무 좋다. 집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쿠르드 형제들이 한 열 몇 명이 와서 짐을 싹 옮겨줬어요. 근데 막 잘 옮겨요. 막 옮기는데 근데 막 이게 부서지는데 옮기긴 다 옮겨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레인지 버튼이 6개인데 원래 2개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가스레인지 사고 2번 이사를 한 거예요. 하나 부서지고 하나 부서지고. 막 지네가 힘드니까 이렇게 쿵 떨어뜨리고 이러긴 하는데 다 옮겼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 이사를 해야 되니까 박스를 못 구하고 여기 뭐 포장회사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박스를 겨우 5개를 구했어요. 이사 박스 사실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짐 올 때 왔던 그 플라스틱 박스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해서 한 5개를 구해서 진짜 이렇게 담았어요. 짐을 막 이렇게 담아서 새 집에 가서 붓고 다시 갖고 와서 다시 담아서 새 집에 가서 붓고 왜냐면 5개밖에 없으니까 박스가 그렇게 해갖고 막 옮겼는데 집에 가니까 이렇게 막 연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섞인 채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근데 3일 이거를 이제 뭐 누구를 시킬 수도 없고 저희 아이들한테 옷 정리해라 그러고 저는 그걸 정리하는데 꼬박 3일을 거의 알아놓을 정도로 근데 저희가 그 전에 막 센터에서 나가라 뭐 집주인 나가라 막 이런 일들이 막 겹치면서 계속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설치고 그때 목사님이 자야지 믿음의 능력이다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난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은 거를 이제 3일에 걸쳐서 진짜 이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포장회사도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어. 멘탈이 막 나가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안에 이거만 3일 정도만 고생하면 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언덕 위 하나님 저희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언덕 위 짐이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정말 그런 데로 가서 그렇게 딱 주셔서 집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거 3일 끝나고 저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내려다 보리라 그런 목표로 막 정리를 열심히 딱 끝나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군수 송기를 타라고. 근데 군수 송기가 무슨 군사 작전이래요. 그래서
이틀 줬나 저희한테? 하루 줬나? 뭐 그랬어요. 뭐 내일 6시 집합 이렇게 와요. 진짜 막 그 전까지 화가 쫓겨날 때도 화가 안 났는데 나는 저기 앉아서 커피를 내가 먹으면서 내려다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좋은 집을 놔두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이 친구들하고 너무 막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고 가나. 그 진짜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걔가 그래서 뒤를 돌아봤구나.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정부에 관심이 정부 욕을 막 남편한테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엄청 막 실갱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리고 그건 뭐 부수적인 일이고 사실은 20여 명의 난민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함마드랑 후세인이 그 연약해 보였던 친구들이 얘네를 탁 섬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남편하고 저희 그들하고 24시간 얘네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서 자기 가족들은 친정으로 보내고 자기 부인은 싹 다 보내고 자기는 그 24시간에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저희는 그거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떤 게 힘드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내는데 얘네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저랑 남편이랑 고기를 좀 줬어요. 너네 먹으라고. 후세인하고 아함마드한테 먹으라고. 근데 얘네가 또 한 그룹은 자기 친한 친구들이고 한 그룹은 이제 지인들이니까 그 친한 친구들하고 나눠 먹은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뭐 그럼 먹는 걸 다 제공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살 처소를 준 거지 먹는 건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 고기를 나눠 먹었더니 이제 한 그룹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걔네만 고기를 줬다고. 그러면서 아함마드 후세인을 세워놓고서 니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이 없다. 한국인한테 분명 너네 돈 받을 텐데 그거 다 니네가 먹고 니네가 쓰고 공평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얘네는 또 아직 연약하니까 막 이 사탄이 씌인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이 둘을 데려가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막 이러고 한쪽에는 막 아이고 고기 다음에 줄게 막 이러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여기서 못 살겠대요. 난 못 살겠대요. 그러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못 살겠으면 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살겠으니까 남편한테 자기 살 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되니까 나 여기서 못 살게 딴 집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 나갈 거야 있을 거야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말해. 나갈 거야? 나가. 뭐 이리 저는 좀 성격이 그래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걸 다 연락을 돌려서 한 텐트 사는 친구가 그 옆에 공간이 있다 해서 그 친구를 분리해주고. 그러니까 막 그 수고가 사실은 고맙다 소리는 못할 망정 그 원망을 엄청 해요. 근데 그게 시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오해거든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그걸 우리한테 안 준다. 근데 얘네가 그걸 똑같이 얘네한테 하는 거죠. 아함마드 후세인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맥이 빠져요. 얘네 진짜 가난하고. 걔네보다 사실 더 가난해요. 얘네가. 근데 얘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섬기는 거고 24시간 헌신하는 건데 그런 욕을 먹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의지가 서로 되고 그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온전히 얘네한테 맡겨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안 나가겠다 그랬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막 중내 산에 막 난리가 나고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셨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성격이 좀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내 엄마야. 내가 영 끊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부모님을 그러냐. 우리가 가서 잘 우리의 사역, 우리 앞으로 행보가 이렇습니다. 설득하는 시간을 못 가졌으니 그걸 좀 갖자. 그 나는 막 싫다. 막 난리 막 싫다. 막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 남편한테 오더니 이제 군소송기가 온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더니 저희 남편한테 후세인은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의지를 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했어요. 우리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여기다 퍼붓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의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함마드는 와서 한 2년 정도 전부터 네가 너무 지쳐 보였다. 체력적으로 가서 좀 편하게 쉬고 와. 이러는 거여서 저희가 20몇 명을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편하게 쉬고 와라고 말하는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우리가 형제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막 남편한테 막 어떻게 얘네를 두고 가냐, 어떻게 얘네를 두고 가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북쪽에서의 큰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다 나가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선택의 여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쫓겨나진 않는다. 선택의 여지를 줄 거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나갈 거고 그 중에 진짜와 가짜를 나눌 거고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세일을 행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그 얘기를 남편에게도 하고 저희 가족에게도 하고 주변 그때는 막 전쟁 얘기도 없을 때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온대요. 막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난 들었으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그 세일을 보는 자가 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 세일이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은 부모님을 잘 설득하고 이 길을 앞으로 탄탄히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를 설득하고, 저는 막 이제 그 베란다에 앉아서 막 계속 오열을 하고, 하나님 얘네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얘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얘네를 두고 갑니까? 막 그 씨름을 엄청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딱 마음에 결정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우리 첫째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첫째가 저한테 정말 사춘기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사춘기여서는 아니고, 저 친구가 저한테 계속 자기 사연팔이 하지 말라면서 엄청 경고를 했는데 저희 첫째가 엄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려요. 아마도 후세인 삼촌 착한 거예요. 엄마 이 삼촌들한테 맨날 예수를 위해 다 던져라, 다 버려라, 예수밖에 없다 해놓고 엄마는 지금 할머니가 그 힘들어한다고 나가요? 도망치라고 준 수송기를 타고 나가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혼자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인 돼서 혼자 남아라. 지금은 근데 이것도 중요해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근데 얘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는 개종이 불법이에요. 개종 시키는 자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의 삶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후세인처럼 직장을 잃는 거는 뭐 가벼운 일이고, 친척들이 죽인다고 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직장이나 생활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살면 뒤흔들어졌잖아요. 그게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비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있을 어떤 비난 혹은 어떤 일들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나온다는 게 저희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마음이긴 했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원이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시원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 그대로 하실 거야. 분명 새 일을 하실 거야.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레바논에 그 새 일이 일어나길 기도할 거고 그거를 아함마드 후세인이 본다면 괜찮아. 여기 남아 계신 선생님들이 보시면 괜찮아. 그냥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분명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도망가는 사람 아닌 거 아실 거다. 근데 시원이한테 너 내가 도망가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랬더니 시원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정말 복음에 다 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뭘 계속 쓰더라고요. 데스노트 막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계속 제가 안 보여. 저희가 때가 되면 그게 더 무서워. 때가 되면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여기 와서도 계속 이렇게 그 남편하고 조금 시원하 막 이러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쓰고. 그래서 언제가 제가 보긴 볼 텐데 그래서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뭐 제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밖에 없잖아요. 쟤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신앙의 존경밖에 없잖아요.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한테 신앙의 존경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처절하게 다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뭐 딸로도 실패한 것 같고 사역자로도 그런 것 같고 내 아들한테도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그냥 정말 실패가 은혜인 건 알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전적으로 다 실패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엄청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저희의 그건 여정인 거고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하시는 그 여정은 저희와 또 별개로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거든요. 지금 레바논이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두로, 시돈, 바알벡 그 지역이 선교사들이 거의 못 갔던 지역이에요. 두로는 미국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폭격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레바논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뭐 누가 받겠어요. 교회밖에 받아주지 않고 저희도 지금 20여 명의 친구들이 걔네가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어디 못 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멸망의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 않았던 지역의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슬람은 굉장히 공동체가 강하고 감시 문화여서 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옆집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뭐 명예살인도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또 막 다 친척들끼리 모여 살고. 근데 전쟁이 나면 이 공동체가 흩어져요. 확 흩어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감시로부터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복음을 듣고 하는 게 그 공동체에 굉장히 막 강하게 결집돼 있을 땐 저희가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마음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거부를 해요. 근데 흩어졌을 때 얘기하면 들어요, 얘네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고 하셨던 그 새 일이 지금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했었던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치안도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한 명 한 명 그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레바논이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레바논을 쓰실 거라는 거를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레바논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 저희가 그 기도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레바논에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선교를 막히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레바논에 새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일들이 있구나, 그걸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을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 2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왔다가도 다 시리아로 떠났거든요. 이렇게 정착된 애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형제들이 하나님이 또 이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보고 있는 아하마드와 후세인이 정말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남아 있는 분들 그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그 새 일들을 보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저희가 사역 비전이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또 한국 교회가 레바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교의 문이 더 열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려가야 할까요, 목사님? 아이고, 저 이제 그 우리 명희성 교사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보고 훌쩍 어떻게 말 잘하는지 몰랐네요. 앞에서 말하는 거 처음 봐서 저도. 하여튼 그 저는 이제 제자로서 이제 그 되게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사 됐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레바논에서 그냥 막 서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뼈를 묻겠다고 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또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40 이제 내일 모레 또 중반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들도 없고 월세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 생각하니까 네가 하는 길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위험한 지역 가서 무남동네 외딸이거든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머니 잘 알거든요. 성격도 알고 하고 하니까 죽일 지경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랑해서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명예성에서 보면서
제가 뿌듯한 거예요. 다 뭐 철수하고 서둘러서 나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저기는 뭐 떠나면 성교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래 갈 때도 네가 응답받고 갔으니까 나올 때도 응답받고 나와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해놓고서는 제 입장은 이제 불안하죠. 마음이 편치가 않죠. 왜냐면 여러 기도가 나오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평신도가 선교사로 가면 장래가 되게 이렇게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 건 저에게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게 착한 또 임성교사님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 잘하는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 짝을 달게 잘 만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들은 것처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 또 자연재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판도를 새롭게 하셔서 그러니까 복음의 빗장의 문을 여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 선교사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어느 곳은 예수 믿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너무 위험한 그런 그 계정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고 또 이 복된 것을 흘러내보내지 않으면 다 썩거든요. 흘러내보내야 되고 흘려내보지 않으면 다 썩죠.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 나의 것 집중하다 보면 다 썩어요.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감정도 고이고 생각도 고이고 눈도 고이고 귀도 고이고 그러면 되게 고에 썩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진들을 흘려내보내서 아까 우리 송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영적 판도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일들이 레바논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당신은 이런 찬양 있죠. 우리 한번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교사님 우리 가정 앞에 좀 서 있고요. 우리 성도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명희성 교사님 우리 이명수 선사님 우리 함께 시원이, 설이, 시윤이 시원이 믿음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시원이 화이팅! 마음에 들어. 시원이 화이팅!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 너. 내 스타일이야. 너 내 스타일. 목사님 스타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 내밀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한번 손 한번 내밀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이 시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손 내밀고 끝난 거 아니거든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기도에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일들이 그 땅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동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 놀라운 영적 인도하심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에게도 하나님 아주 시원하게 저의 마음의 심령의 생수 같은 응답, 생수 같은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온이와 서리와 시온이에게도 멋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만 주고 통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이명도 우리 이명희 성사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6년 세월 헛되지 아니하고 뿌려진 눈물 뿌려진 기도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창대케 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창대케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영적인 열매, 영적인 얻어들임을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이 하나님 저 마음 중심 귀하게 그 입술의 고백 헛되게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의 아들의 마음의 진심을 받으사 아버지 저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저의 마음 중심이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이도 붙잡아 주시고 시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듣고 보고 함께했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 놀라운 영적인 복음의 주세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간증을 다시 한번 이 모슬렘권에 하나님 모슬렘권 하나님 만난 놀라운 일들 세일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강을 내신 하나님 길을 내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견고한 산성 되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번 손 얹은 대로 우리 한번 손 내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한번 손 잡아주고 손 내밀고 축복합시다. 네, 혼자가 아니고 한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후방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 시간 느끼고 가고 체험하고 가고 확신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손잡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에 당신이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세월 눈물로 무릎으로 진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목숨 걸고 전했던 이 귀한 가정 하나님 그의 수고한 눈물을 보시고 그 땅에 떨궜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레바논의 민족이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강의 길이 나고 바다의 길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국 선교사님에게 넓은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희 선교사에게 열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온이에게 하나님 지지 않는 다윗과 같은 굽히지 않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리에게 선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유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혼자 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함께하는 것을 오늘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포만감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이 시간, 확신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세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레바논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게 하나님 영적인 보호막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영적인 환경을 재구성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무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가정 하나님 믿음의 길 걷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교사님들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시원이, 설이, 시윤이 좀 안아주세요. 아주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